지난 한 주간 고단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기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완성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하나님이 만족하는 세상일까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전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79억 6천 명이라고. 79억 6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많은 인구들 사이에서 절대 빈곤층, 아주 극빈곤층이 7억 3천만 명이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약 10%가 우리 지구상에 절대 극빈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극빈층은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로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많이 있고, 남미 쪽에 많이 있고, 그리고 동남아 어려운 지역에 많이 있고. 이런 빈곤의 문제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전히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해졌다고. 어떤 뉴스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도 안 되는 인구가 전 세계 99%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빈부의 격차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서로 빈부격차가 극심할 정도의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자연과 함께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동등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빈곤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불공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게 되고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로 점점 구축이 되어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회는 사람들이 절망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가 공정함을 잃어버렸고 또 아무리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해도 살 수 없게 되어버린 이 세상,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어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당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빈곤의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사회적 빈곤의 문제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렇게.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모세 시대에도 빈곤의 문제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흔한 주제가 되어버렸죠. 어느 시대건 간에 이런 가난과 부자들, 이 분부 격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그 사회의 최고의 정책들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민생 정책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 차이를 줄여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래야 세상이 편하고 세상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그 가난에 대해서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 가난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가난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난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그 가난에 대해서 절대 외면하지 말고 너의 그 움켜진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손이 향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내 손을 펴라. 여기서 펴라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말은 파타흐입니다. 파타흐. 이 말은 뭐냐면 열다. 영어의 오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난이라고 하는 실존의 문제를 차단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내 손을 열어라. 내 마음을 열어라. 이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 손을 펴서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내 손을 펴서 주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 형편이나 처지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다 퍼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처지와 형편 안에서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이 성경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명령을 하시는지 그 의도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그 이유와 의미가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 이유와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이유와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의 상황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 애굽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존재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들의 삶은 극심한 빈곤층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고통스러워서 신음할 때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 속에서 가난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들은 똑똑히 기억해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그 기억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손을 펴서 나타내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장 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압제, 그 속에서 가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들이 그 강력한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가난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원했던 그런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회와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노력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노력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어그러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늘 풀어주셨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고 이것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자신들이 구원받은 일을 출애굽한 이 놀라운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대적인 요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는 원치 않는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들을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돼요? 부유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부유하다는 의미,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부유하다는 하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이 달란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능력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돈 버는데도 굉장히 뛰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벌게 되거나 재물을 얻거나 능력이 뛰어나게 됐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달란트 가진 사람들. 그런데 오늘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움켜쥐지 말고 그 달란트에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흘려보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광실에서 살거나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차원의 의미의 부유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들에게 나의 손을 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흘려 보내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한 두 번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모압 땅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보이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푸릇푸릇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라고 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민족들을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이제 경쟁하면서 쌓아야 되는데, 그들 자신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 경쟁하는 사회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먹을 걸 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직접 노동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로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나안 사회는 농경사회가 되죠. 자, 농경사회가 된다는 얘기는 농사에 아주 특출난 재주가 있는 사람, 농사에 특출난 재주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경쟁사회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사회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그 농작물의 수확물이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농작물의 수확물을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요. 농작물, 수확물이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경쟁사회에 드러나는 모습이랍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한 가족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기에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가난한 자로 인식되지만 약간 달라요. 곤란한 자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사회 여건이 안 맞고 어떤 폭력이나 기타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진 사람을 곤란한 자라고 얘기하고, 궁핍한 자는 아까 말한 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확물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안에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이들에게 그치지 않을 거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형제의식으로 그들의 삶을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한 공동체고 존재임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 한 몸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서로 연결된 지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체를 교회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바로 지체의식을 품은 한 몸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도 한 몸 공동체이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 몸처럼 여기고 구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영역이 확장되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들에게 손을 펴서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게 해야 된다. 이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손을 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그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라, 저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는 너무나 어긋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76억 9천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10%가 극빈층이에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기아,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폭압에 의해서, 악재에 의해서 가난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10%나 되는 거의 7억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난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렇죠? 가난이 어떻게 자랑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가난을 스스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이 세상을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손을 움켜쥐지 마시고 움켜진 손을 펴셔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시면 하나님은 늘 보답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10절에서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주께 나타내는 마음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소리 듣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시네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복을 나눠주며 흘려보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소리 닿는 모든 곳에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복이에요? 형통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형통의 복 좋아하잖아요. 형통의 은혜 좋아하잖아요. 이게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형통의 복은 당장에 복권이나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재물의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통의 복은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 이 복, 이런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돈 몇 푼 그거 죽으면 끝입니다. 삼성그룹이라는데 현대그룹이라는 그 총수들이 죽으면서 그 많은 돈 가지고 갔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죽은 다음에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 시간과 여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헛되이 허비하지 마시고 내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 동안 쫓아다닐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여전히 불평등하고 여전히 빈곤과 가난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으로 그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고 세상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지 없는데 빚내서 뭘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